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 종류로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든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감사 안 하고 저래도 감사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받아 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날에도 감사하고 앞날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인 줄 아십니까? 절대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절대 그렇다, 절대 이렇다, 절대 어쩐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리하고는 본성상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절대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마음과는 모든 게 다 상대적이에요. 꼭 그래야 돼?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축구를 좋아해요. 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축구, 야구 왕팬이다. 그런데 축구 경기 하는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비 왔으니까 축구 경기 안 가겠다. 축구 구경 안 가겠다. 축구장 가야 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축구 구경 못 간다. 또 오늘은 바람 불어서 축구 구경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로 아무리 나는 축구 왕팬이다 그래도 저것들은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왕팬이지 진짜는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비 와서 교회 못 간다. 또 불편해서 못 간다. 주차장이 없어서 못 간다. 자기가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 말은 진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감사 생활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싫을 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절대적인 감사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 생활은 절대적인 감사 생활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자, 절대적인 감사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생활은 바로 이런 감사 생활이에요.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게 더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날씨가 좋아도 감사, 흐려도 감사. 나의 삶이 가난해도 감사, 부요해도 감사.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감사.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제사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하셨어요. 우리 조상들 보면은 제사할 때에 핑계하지 않습니다. 제사하기 위하여서 심지어 집에 기둥뿌리로도 뽑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 생활이 그런 절대적인 감사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우리의 감사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미리 앞서하는 감사의 생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리 앞서 감사하는 사람, 절대적인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미리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어서 그만 물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는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구명조끼도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구해서 해변가로 구조해 주었어요. 무려 17명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신문기자가 그 청년에게 가서 17명이나 구원해 주었으니까 참 얼마나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한 사람도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되살려내면서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미리 앞서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 그것만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지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고 육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은 영적인 부유함을 상실하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구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부유해지면은 영적인 부유함을 상실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해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면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가 오늘
축복하여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목동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에 사울에게 쫓겼던 시절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욥도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으로 더 부유하고자 했었어요. 영적으로 더 부유하고자 했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 부유함을 추구하면은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영적인 부유를 상실해 버리니까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두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영적인 부유함을 더 추구하고 더 간구하면 돼. 과거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였던 다윗처럼 내가 기껏해야 나중에 목동의 우두머리 그런 정도밖에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삼아주셨습니까? 하였던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아니할 때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의 부유함은 다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바가 되는 것이에요. 친척이 자기를 거두어 주어가지고 친척 밑에 자란 사람이 친구에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내 외삼촌은 나를 걔에게 주는 것만큼도 교육시켜주지 못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 외삼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정말 걔에게 해주는 것만큼도 자기에게 못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현명한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는 걔만큼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게 자네의 문제네. 그렇게 이 현명한 친구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걔만큼도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았어. 그럼 정말 자네는 그 걔만큼의 은혜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나? 이 현명한 친구의 충고처럼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걔만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 걔를 보면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자기의 주인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자기가 동냥하는 것을 가지고 개에게 나눠줘요. 이 개는 얼마나 충실한지 아무리 부자가 와서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를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그 거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거지 옆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거지가 동냥하는데 같이 동냥질을 하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거둬주었기 때문에. 거지와 부자는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개만큼의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민족에 대하여서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흥남무도에서 이 마지막 일사후퇴를 하면서 그때 그 마지막 배를 타기 위하여서 그렇게 아비규환이 벌어졌던 그런 모습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면은 자유 대한민국에 가서 안겨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를 놓치면은 지옥 같은 북한에서 그 생활을 견뎌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배를 타기 위하여서 아비규환의 속을 뚫고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멀리 있었던 외인 이방인은 이제는 너희를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은혜입니까? 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아니함이 절대적인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출발의 첫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의 비천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과거에 비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할지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얼마나 애굽에서 비천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여기에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비천한 삶을 살았느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이 규례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의 비천함을 잊지 아니하면 늘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였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서 마땅히 이렇게 포악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 MBC 앵커하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그런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모태로부터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학생회 회장도 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아주 극성적으로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한 가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하필이면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자가 조건을 겁니다. 나와 결혼할래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골수 불교 신자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교회 가겠다고. 내가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만 안 나갈 뿐 아니라 부인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부인까지도 교회는 얼씬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도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특파원으로 그렇게 미국에 가서 특파원으로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 취미생활하는데 매 주일마다 이 골프를 치게 된 거예요. 골프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즈니스로 골프를 치는데 자기는 매 주일마다 골프 치러 나가는데 집에는 부인과 딸만 집에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교회나 나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나 나가봐라. 자기는 나가니까 미안하니까 부인과 딸에게 주일날 교회나 나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과 딸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자기가 나가기 미안하니까 부인과 딸을 교회 보냈는데 이제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부인이 말을 듣습니까? 이제는 부인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아줌마가 되어가지고 아줌마가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주일날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밤에도 나가고 새벽 예배까지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새벽 예배까지 나가니까 이게 이제 뿔따구가 난 거예요. 뿔이 나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내가 한번 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가서 부인 나가는데 몰래 뒤돌아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지켜본 것이. 근데 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시다 할 때 막 가관이 아닌 거예요. 손들고 막 울고 막 부르짖는데 이거 정말 내가 어떤 곳에 왔는가. 이거 정말 사이비 단체다. 자기가 MBC 앵커 출신이니까 MBC 탐사 보도 이런 이 팀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사이비를 조사해서 밝혀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도 부인 따라가니까 몇 번 정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울면서 이 기도하는데 찬송을 부르더래요. 이 목사님이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구절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그 찬송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대요. 골수 불교 신자였었는데 교회 탐사보도에 고발하기 나가는데 그 찬송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마음이 찡해 오더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자기는 평생 동안 불교만 믿고 불교가 최고인 줄 알았고 그랬는데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몰랐고 교회도 안 나가봤었고 부인 때문에 나가봤는데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떨어지면서 가슴이 찡해 올 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니 내가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단시간에 무려 5번을 읽었습니다. 5번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절대로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진리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공고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체험받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위에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진리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이상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 자기의 비천하고 과거에 자기의 초라했던 모습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40대 중반이 되어서 다 포기하고 MBC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고 사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중역의 위치에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회개하고 정말 부인 핍박하면서 그냥 사랑해서 교회 가겠다 약속하다가 부인 핍박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비천한 자기 모습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천했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기같이 완악한 사람, 자기와 같이 포악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로 불러서 주회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 비천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느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천함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은 감사를 죽여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가 소유한 만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영광을 누릴지라도 비참했던 우리의 과거의 자신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다 사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망하고 내 인생을 떨어뜨리고 내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내 인생에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고춧가루만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고춧가루만 가지고 밥을 주면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춧가루를 음식에 잘 넣어서 다른 양념과 잘 버무려서 하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고춧가루와 같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인생의 음식에 잘 넣어서 하나님께서 잘 버무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셉은 자기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형들이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또 관원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잊어버려서 또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다 용서합니다. 형들 앞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당신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었고 감사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나라의 위인자가 되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 불러다가 나한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내가 너한테 그때 어떻게 했었냐? 보디발 불러다가 너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가두었냐? 따져보자. 내가 억울했다. 그런 말 일절하지 않았어요.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이에요. 내가 정말 너희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게 내가 이 치사한 이 추행범이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한 줄 아느냐? 또 술 맡은 거는 불러다가 네가 날 잊어버려서 내가 얼마나 또 생고생한 줄 아느냐? 이 괘씸한 녀석들. 그러면서는 나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었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던 것이. 존 밀턴을 보면은 44세에 이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44세에 인생의 최대의 거작, 신랑원을 쓸 수 있었어요. 오히려 나는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림으로써 내 영안을 열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이에요. 이 길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 피해 여왕, 영국에서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에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다 화형에 처합니다. 천주교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메리 여왕이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개신교도들 길빈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것이 왜 감사하느냐? 잡아가는 군인이 물어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절을 내가 화형시켜서 사형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에 있다가 메리 여왕이 실각하고 그의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 여왕, 개신교도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정권 잡고 왕이 되니까 풀려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은 최후의 상황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생활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감사 생활에서 비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상황은 이건 아니겠죠. 아니, 저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항상 나만 피해가셔요. 나는 이 상황에서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 생활, 미리 감사 생활, 미리 선행하면서 과거의 은혜도 감사하고 과거의 비천함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감사생활 상대적으로 나는 축구 왕팬이야 그러면서 비 오니까 안 가고 눈 오니까 안 가고 바람 부니까 안 가고 사입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감사생활.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감사생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